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끊임없이 자라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당연히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 땅에 세워진 처음 교회,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이 지상의 교회라고 하는 시스템을 하나님이 세우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교회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목적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장 아름답고 선명하게 보여준 모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있는 지구상에서의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교회 케이스 이후에 이 세상에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굉장히 많은 부흥 운동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부흥 운동들이 기독교 역사 안에 일어났습니다만은 아마 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설명되어진 이 교회만큼 우리 하나님께 진정한 기쁨을 드렸던 교회는 다시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아직까지 사람들의 때가 묻기 전, 인간들의 모순과 그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문제를 드러내기 전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교회가 처음 탄생했을 때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끊임없이 이 교회로 돌아가야겠다는 그런 갈망과 또 기도를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2019년 우리들의 표어는 다시 처음 사랑으로 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 이게 우리들의 모토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이야기하는 처음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처음은 2004년도 10월달 하나님의 사랑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그 처음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고 말할 때 그 처음은 바로 이곳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나와 있는 이 처음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기로 돌아가자. 그것이 우리가 꿈꾸고 또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수적인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다시 개척하는 심정으로, 교회를 다시 시작하는 심정으로 이 교회를 처음 세울 때처럼 우리가 열심을 품고 이 교회를 다시 한번 부흥시키고 또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를 이루어보자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 안에 강한 결단과 열심이 다시 불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표어 속에 담겨 있긴 하죠. 우리가 다시 돌아가고 싶은 처음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시면요,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43절부터 47절까지는 42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좀 더 디테일을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절 말씀이 43절부터 47절까지 나오는 모든 말씀에 대한 전체적인 요약이에요. 본문 42절에서 우리말 성경의 문장 구조상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은 우리들에게 초대교회가 오로지 힘썼던 것이 기도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하지만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 구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They continued steadfastly in the apostles' doctrine and fellowship, in the breaking of bread and in prayers. 여기 보면 they continued steadfastly in the in 이렇게 이어지는 주절이 나오죠.
They continue steadfastly. 그들이 아주 견고하게 이 일을 지속했다. 견고하게 그들을 이제 그 지켜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뭘 계속했다는 거냐? 네 가지가 뒤에 종속절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붙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in the apostles' doctrine. 사도들의 가르침 안에 견고히 그들이 그 교회가 계속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nd fellowship. 성도의 교제 안에 그 교회가 계속 지속되고 있었고, 그 다음에 in the breaking of bread. 떡을 떼는 일 속에 그들이 계속 견고하게 머무르고 있었고, 그 다음에 in prayers. 기도 가운데 그들은 계속해서 우리말 성경의 표현대로 힘쓰고 있었다. 그러니까 오직 기도에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하는 이 구절 때문에 기도가 다른 어떤 그 초대교회 요소들보다도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말 성경과는 달리 그들이 오로지 힘썼던 것이 네 가지가 있었다고 하는 걸 우리들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문장 구조를 띠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네 가지 강조점,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 속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 네 가지 강조점이 우리 교회 속에 견고히 나타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뭐냐? 구역이에요. 우리들의 구역 사역, 우리들의 구역의 시스템, 이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초대교회가 아주 힘을 집중하고 있었던 이 네 가지 사안, 그것을 우리들의 교회 속에도 이룰 수 있기 위해 바로 우리들에게 구역이라는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선 초대교회가 힘쓰고 있었던 네 가지 사안들에 대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첫째로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을 힘써서 계속하고 있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 그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배우는 일에 아주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 구성원들에 대한 웰페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매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구제를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헬라파 과부들이 히브리파 과부들보다 우리가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서운함이 마음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펠로십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때 이 문제를 딱 접하고 사도들이 제일 먼저 내린 진단이 뭐였냐? 왜 이런 문제가 생겼나? 왜 우리들의 펠로십에 금이 가기 시작했나? 왜 우리들의 이 펠로십에 이렇게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것이 싹 트는 인간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나? 이것을 사도들이 진단할 때 사도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 사도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무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지 않고 교회의 웰페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은혜가 떨어졌다. 이게 사도들이 교회에 일어난 이 문제를 진단해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초대교회가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 일에 얼마나 깊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느냐 하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누가 잘못했어? 누구 문제야? 이렇게 사람들의 문제를 따르기 전에 이 모든 문제는 교회에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이고, 은혜가 떨어진 이유는 목회자들이,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한 많은 프로그램들이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진단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 와서 아주 소수의 교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사역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는 것이 교회의 비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위 Bible Teaching Church,
오늘날 여러분들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어떤 목사의 그 목회의 철학이라든지 또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어떤 그 꿈, 이런 것이 교회를 드라이브해가는 그런 목회들을 오늘날 참 많이 가지고 있죠. 하지만 진실로 바이블 티칭 처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교회의 첫 번째 우선순위에 있는 교회는 정말 많지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철학적, 도덕적, 물질 만능주의적인 삶의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차지해야 할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물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설교를 할 때 성경을 인용합니다. 문제는 성경 자체를 배우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에 성경을 이용하는 수준에 불과한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신자들은 성경을 잘 알지 못합니다. 성도가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버린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아픔이에요. 성경을 잘 알지 못한다는 건 다시 말하면 주님을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배제하고 주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른다는 건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 내가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뭘 믿는지를 아직 잘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없이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오늘날의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사고 중 하나는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축복 받으러 온다, 은혜 받으러 온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성도들이 예배에 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런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예배는 누가 받느냐? 내가 받는 거예요. 이 사고의 전환이 우리들에게 정말 절실하기 때문에 제가 수도 없이 이 부분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립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러 오는 행위예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러 오는 시간입니다. 성도들은 언제 축복을 받나, 언제 은혜를 받나?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통해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서 받은 복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러 오는 것이 예배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성도들에게 예배를 선포하면서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러 올 때 절대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논쟁들이 오늘날의 교회 속에 나오는 것은 정말 성경에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삶에서 받은 복의 아름다운 소산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예배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예배 속에서 복을 받고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 속에 나가서 그 복을 가지고 버티고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오늘날 많은 교인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딱 앉아있는 그 순간부터 예배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요구하는 건 뭐냐? 나한테 은혜를 줘봐, 나한테 복을 줘봐, 나 이 예배에서 이걸 받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다 받으러 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빚 받으러 온 사람들처럼 지금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 성전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예배에 인볼브되어 있는 모든 순서를 진행하는 사람들, 예배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엔터테인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오늘 찬양대 점수 몇 점이야? 오늘 대표 기도하신 장로님, 아이고 기도가 100점 만점에 30점이야 막 이러는. 목사님 설교는 또 오늘 왜 그렇게 길어?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앉아가지고 다 채점표 들고 전부 다 채점 매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예배가 진짜 은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예배에 뭘 받으러 온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모두 나를 만족시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예배를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하는 말이에요. 제가 여기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잖아요, 그죠? 제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는 거 맞아요. 제 설교 듣고 여러분들이 so blessed 이렇게 하고 가야지 되는 거 맞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so blessed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하는 게 사실은 저는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기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이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를 받으시는 컨그레게이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이게 분명해져야 되는. 현대 신자들의 삶이 왜 그렇게 영적으로 빈곤하냐 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1시간, 오늘 김부혜 집사님이 대표 기도하시면서 전 우리 김부혜 집사님이 기도를 끝낼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이럴까봐 계속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톤이, 이런 그 기도의 그 패런이. 근데 우리 김부혜 집사님 오늘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했어요. 일주일에 주일 하루 겨우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을 밖에 나가서 내 맘대로 살아가는,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니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원래 하려고 했던 대로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 우리 김부혜 집사님이 지난 한 2주 동안의 저의 가르침을 오늘의 기도 가운데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를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제가 참 많이 이렇게 마음에 이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 애타는 마음이 그겁니다. 왜 우리 현대 신자들이 이렇게 빈곤하냐면, 일주일에 한 끼 먹고 일주일을 버텨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빈곤합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끼 먹고 일주일을 버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냐면, 오늘날의 신자들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한 번 와서 하나님 생각하고, 나머지는 그 주일날 한 번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나누었던 교제, 그것 갖고 일주일을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영적으로 보면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보면은 다들 살 빼는 게 이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전부 빈곤해. 다 세 다리처럼 이렇게 하고 바싹 말라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신자들이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영적 풍요는 무엇일까요?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우리들의 교회를 본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게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섬기는 여러분들 안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자의 모습이 나타나는 날을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제가 비관을 위해서, 비관적인 시각으로 비평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우리 목사님은 왜 모든 걸 저렇게 비관적으로 보지? 짜증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런 비평을 위한 비평이 아니라, 제가 섬기는 여러분들이 정말 풍요로운 성도님들이 되는 것을 꿈꾸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3번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Feed my sheep.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양떼들 부탁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것은 Feed my sheep 그랬어요. 내 양들을 먹여라, 내 양들을 살찌우라는 거예요. Feed my flock.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반복해서 부탁하신 게 feeding 하라는 거예요. feeding 하라는 거. 여러분, 정말 살찐 꼴을 늘 받아먹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까 제가 읽어드린 뉴 킹 제임스 버전의 번역에서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 And they continued steadfastly in the apostles' doctrine. 이렇게 doctrine, apostles' doctrine 무슨 말이에요? 사도들의 교리적 가르침, 사도들의 교리적 가르침 안에 그들이 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을 정말 철저히 배운 거예요. 모일 때마다 그들은 성경 자체를 배웠어요. Doctrinal teaching. 이것이 사도들을 통해 그들이 매일 받은 것입니다. 현대 크리스천들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가 교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신자들은 매일 교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교리적인 가르침에 견고히 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리를 모르니까 무슨 현상이 생깁니까? 교리 가지고 덤비는 이단 교회들한테 속절없이 당하는 거예요. 교리는 오직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될 사람들에게나 가르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좀 교리적인 가르침을 좀 설교 시간에 성도님들에게 드리려고 하면은 성도님들이 하는 말이, 저런 설교는 신학교 가가지고 목회자들에게나, 여러분 신학교 가서 목회자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는 결국 그게 무슨 뜻입니까? 목회자들이 배워서 뭐 하는 건데요? 목회자들은 목회자들대로 따로 그냥 지들끼리 살고 성도는 성도들대로 갈 길이 다른 건가요? 신학교 가서 목회자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 여러분들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까 여러분?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성경책 드립니다. 우리 성경 이야기 좀 해볼까요? 그러면 성도들이 에이 두려워서 뒷걸음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령의 능력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자, 우리는요 이렇게 교리적 가르침 안에 견고하게 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두 번째로 힘써서 계속했던 또 하나의 일이 뭐냐면 바로 교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교제라고 하는 이 펠로십,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에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정확히 영어나 한국에서나 어떻게 번역할 말이 없어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 다만 우리가 펠로십, 교제라고 번역을 합니다만 이 코이노니아의 의미는 자기 자신의 깊은 자아를 다른 사람과 쉐어하는 거예요. 이 단어는 때때로 donation, contribution, 누군가에게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기부하는 것, 기여한다, 공헌한다, 이런 의미로도 사용이 되어지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15장 26절을 보면요,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이 연보했다 하는 말이 It pleased those from Macedonia and Achaia to make a certain contribution. contribution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우리말의 연보, 헌금을 했다는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그들이 예루살렘의 어려운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물질을 컨트리뷰션 한 것을 성경은 코이노니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자신을 나누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 속에 무엇이 있나요? 우리 믿는 신자들 속에 예수님이 계시죠? 결국 내 안에 계신 예수, 내 삶에 계신 예수, 나의 인격 속에 계신 예수, 그것을 나누는 것이 코이노니아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단어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속에는 불행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펠로십이라고 대체하는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을 뿐이죠. 44절을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라고 할 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하는 이 말도 역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까지 아낌없이 내놓고 서로 함께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을 위해 공유하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행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교제를 가능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의미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누는 일이에요. 교제 역시도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대개 교회가 교제를 해야 하는 이유를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사고의 전환을 좀 챌린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교회라는 공동체에 와서 늘 위로받고 늘 누군가에게 이렇게
위로받고 격려를 받고 이렇게 해야 할 존재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되게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이요, 서러움이 여기까지 차 있어요. 나는 늘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아야 될 존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적절한 위로를 받지 못했다는 게 너무 불만이 되는 거죠. 나는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합당한 위로를 받지 못했어. 나는 우리 구역장으로부터 합당한 어텐션을 받지 못했어. 이거 오늘날의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좀 이 사고의 전환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천이 된다는 건요, 여러분 속에 예수를 소유하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된다는 건요, 늘 교회 와서 앉아 있으면 목사가 쓰다듬어주고 구역장이 쓰다듬어주고 집사님 장로님들이 그냥 오며 가며 한 번씩 여기 하면서 이렇게 해줌을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음으로 돌아가자고 할 때 그 처음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교회 공동체에 와서 앉아있다는 건 그 자체가 곧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가 되는 것이에요. 성숙하고 장성해서 누군가 이 세상에서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다가 위로하고 채워주고 세워주는 이런 정말 그리스도의 분신들이 되기 위한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지는 그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펠로십 하면은요, 항상 내가 여기서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교제를 해도 그 교제 안에서의 그 제일 큰 이슈가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뭔가 내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내가 삶에서 지치고 힘들었던 것들을 좀 위로받고 싶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제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교제의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이게 막 넘쳐 흘러서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기쁨,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 이것을 상대방을 위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한 기도로, 사랑으로 나누는 것, 그게 코이노니아의 본질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코이노니아를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네 가지 기둥 중에 세 번째, 이 초대교회의 세 번째 기능은 뭐냐면 바로 떡을 떼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 떡을 떼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여기서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을 의미합니다. 커뮤니언,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성찬 예식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성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걸 증거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한 덩이로 되어진 떡을 나누어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덩이였던 떡을 각자 나누어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한 몸이다. 커뮤니언,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찬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성찬의 떡을 함께 나누는 것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한 몸이라는 단어가 딱 두 가지 케이스에만 쓰여지는데, 부부관계와 그 다음에 성찬에 함께 참여하는 교우관계를 일컫는데 한 몸이라는 말을 씁니다. One body.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떡을 뗀다는 개념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모든 영육 간의 목숨을 공유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천 커뮤니티는 얼마나 끈끈하고 이 세상에 있는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네로 때에 로마의 그 콜리세움,
그 원형극장에서 굶주린 사자떼들에게 뼈가 으스러지고 창자가 흘러나오고 온몸이 발기발기 찢겨져서 죽임을 당한 그 처참한 죽음의 현장에서 성도들은요, 서로 살겠다고 아비규환에 남을 밟고 뛰어오르고 이런 식으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설교 가운데 인용해 드렸습니다마는 네로가 미치광이가 되어서 자기가 시상을 얻겠다고 고통 속에 죽어간 크리스찬들의 이 비극적인 얼굴을 보고 시상을 얻겠다고 밤중에 콜로세움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발기발기 찢겨서 죽임당한 크리스찬들의 얼굴을 등불을 가져다 대고 얼굴을 보다가 뒤로 나가 자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웃고 있어. 저 미친놈들이 웃고 있어. 어떻게 이렇게 비극적인 상황에 온몸이 발기발기 찢기고 뼈대가 막 다 부서지고 창자가 흘러나오고 엄청난 정말 엽기적인 그런 광경이 그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죽어가는데 그들은 서로를 위하고 그들의 마지막 순간이 그리스도께 대한 배신의 순간이 되지 않기 위해 서로를 격려하고 찬송 부르며 우리 주님의 나라를 향하는 미소로 우리 주님께로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을 신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런 능력을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엄청난 폭행 가운데 끔찍한 순교의 죽음을 죽어가면서도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우리 한 example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산헤드린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 성경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증거해 줍니까? 그가 죽어가는 그 순간 하늘을 우러러보니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유별난 한 사람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런 신조를 가지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현대사회가 크리스찬들에게 가져다 주는 고통은 다소 로마의 황제들이 1세기 크리스찬들에게 주었던 고통과는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죠. 사업상에서 다가오는 어려움, 물질적인 문제, 여러 가지 삶에 여러분들에게 고뇌와 아픔을 가져다 주는 그런 문제들과의 싸움 속에서 시달리고 힘들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세파에 시달려서 피곤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교회 문을 열고 교회 안에 들어서는 순간 진정으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오늘 여기서 그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거의 반죽이 되어서 세상과 힘겨운 싸움을 싸우며 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이냐, 예수님이 여기 안에 계셔, 이 사실에 대한 것이 확인되어지면서 어느 누구도 웃을 수 없는 자리에서 웃을 수 있고 어느 누구도 노래할 수 없는 자리에서 노래할 수 있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기상을 가지는 것, 그것이 신자의 진정한 미덕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훈련되고 성장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응원합니다. 성찬의 예식은 그들이 날마다 나누던 코이노니아의 더없이 아름다운 예입니다. 일상적으로 그들에게 다가오던, 초대교회는 이 일을 자주 행했어요. 46절에서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각각의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라고 하는 구절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Did eat their meat with gladness and singleness of heart. 이 순전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singleness of heart,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 된 마음으로 이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기쁨과 하나 된 마음, 연합된 마음, undivided heart, 나뉘어지지 않은 마음.
마지막으로 초대교회가 가졌던 네 번째 그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기둥은, 그들의 기능은 기도였습니다. 기도. 그들은 계속해서 힘써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공부하고자 하는 일과 함께 현대 교회가 상실하고 있는 또 하나의 가장 기초적인 신앙의 요소가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크리스천들의 행위와 일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에 역점을 둘 때 행위와 섬김은 자연스러운 결과로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들 안에 있는 모든 강함을 튼튼히 묶어주는 일을 합니다. 기도가 없이 일을 하는 것은 서로를 파괴시키는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일하면 뭐가 나옵니까? 우리의 자아 속에 숨겨진 우리의 육신적인 것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의 삶의 현장은 영적 전쟁의 전쟁터입니다. 바울은 영적 전쟁에 대한 에베소 6장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는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들의 궁극적인 무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네 가지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 사도들로부터 닥트리널 티칭을 매일 받고, 그 다음에 정말 그리스도를 소유한 그 자아를 함께 나눈 진정한 의미의 코이노니아가 그들에게 이루어지고, 늘 그들의 교제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는 걸 나타내기 위한 성찬이 날마다 그들의 예배에 뒤따르고, 여러분, 그들은 집에서 교제 식탁을 나누고 난 다음에도 항상 식탁이 끝날 때 성찬으로 끝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만찬을 드실 때 식사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초대교회는 교제의 식사를 나누고 난 후에 항상 성찬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를 지은 거예요. 이 우리들의 코이노니아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일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치는 그런 기도 공동체였어요. 자, 이 네 가지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과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가 구역 조직, 구역 시스템을 가진 것은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항상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릴 때 하는 일들이 뭔가요? 생각해 보면 사실은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네 가지 아름다운 국면을 우리는 우리들의 구역 시스템을 통해서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 국한된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 갇힌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 배운 말씀은 우리의 삶을 향하여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제가 토론토에 있을 때 우리 교회가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친교실에 임시 성전을 꾸며놓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성전 공사를 하느라고. 근데 한번 전기 공사를 하는 어떤 사람이 이 안전모를 쓰고 안전화를 신고 여기에 벨트에 뭐 주렁주렁 툴들을 달고 저벅저벅 걸어서 오더라고요. 제가 그때 강대상 위에서 키보드를 이렇게 연습하고 있었는데, 키보드 연습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기서 문을 뜩 열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이 공사 현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딱 듣는데 그 문 앞에서 들어와 가지고 그 뒤에 있는 성전 공사장으로 들어가려면 친교실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 친교실에 성전이 딱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서 서서 보니까 그 사람이 뒤에 문을 열고 딱 들어서더니 갑자기 헉 하는 거예요. 거기가 성전이니까. 그러더니 갑자기 안전모를 벗어가지고 가슴에다 대고 이렇게 절을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을 보고 굉장히 긴장한 거예요. 이게 여기 무슨
이게 생츄어리니까 앞에 십자가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전모를 벗어가지고 가슴에 대고 이렇게 절을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인사하고 있구나. 자기 딴에는 지금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올 때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이러고 돌아가는, 이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문 밖에 나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의무를 다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성전 문 안과 성전 문 밖이 완벽히 구별되어진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구역 조직은 말입니다,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지고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나누는 연습의 장입니다. 제가 제자학교를 공부를 할 때 제자학교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진 약점이 뭐냐 하면은 설교를 수도 없이 많이 듣지만 아무도 그 설교에 대해서 나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없다는 게 우리들의 교회가 가진 약점이다. 왜냐하면 나눔의 시간이 우리한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군가에게 오늘 설교를 뭘 들었는지, 설교를 통해 나는 뭘 깨달았는지,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 내 삶에서 이런 부분을 고쳐야 해, 이런 것들이 발견되어졌고,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 건지, 이 설교에 대한 나의 반응에 대해 누군가에게 나눌 숙제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냥 우리는 목사님 설교를 들어만 주면 돼. 그러면 성도로서의 의무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누가 여러분들한테 설교 듣고 난 다음에 시험 친 적 없잖아. 오늘 설교에서 당신은 뭘 느꼈습니까? 이거 누가 물어본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실제는 여기서 예배드리고 친교실 가서 밥 먹는 자리가 오늘 나는 목사님 설교에서 뭘 깨달았어? 당신은 어땠어요? 이걸 나누기 위해서 밥상 차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오늘 같은 세상에 음식,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국밥보다 맛있는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교회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꼭 식탁을 마련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서 받은 은혜 저기 가서 서로 좀 나누라고 밥상 차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의 연장선상에 바로 구역 예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세상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 구역에서 나는 이번 설교에서 무슨 은혜를 받았어, 무슨 의문점이 생겼어, 이런 것들을 다 쏟아놓고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코이노니아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역 예배 시간을 통해 나눔의 기회를 가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배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은 것을 구역 내의 다른 지체들과 나누는 일은 이중적인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와요. 우선 첫째는 여러분 본래 말입니다, 남에게 배울 때는 오직 25%만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많아야 30%? 하지만 내가 동일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는 70%가 내 것이 된다. 여러분들 설교를 왜 그렇게 계속 들어도 물어보면 생각이 안 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듣기만 하지 누구한테 그걸 얘기할 기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고 있는 구역 예배는 내가 들은 것을 완전히 내 거로 삼을 수 있기 위해 남에게 나눌 수 있는 찬스를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의 유익은 뭐냐? 남에게 나눌 때 당연히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감정이 개입돼서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은 아니었나? 다른 분들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는 앉아서 그 말씀을 들으며 같은 말씀을 같은 자리에서 들었는데 이렇게 다르네. 나는 오늘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채로 교회를 가가지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뭐가 왕왕왕 아무것도 내 마음에 남는 게 없었는데, 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설교를 듣고 또 저렇게 은혜를 받았구나. 우리 이런 걸 서로 쉐어하는 겁니다. 그 다음 구역 예배의 또 하나의 장점은 소그룹 친교의 가능성이에요.
우리는 초대교회의 소중한 가치가 코이노니아에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함께 드리는 회중 예배는요, 한 번에 3,000명의 제자의 숫자가 더하고, 그 다음에 남자들만 5,000명이 주님께 더하고, 허다한 제사장들의 큰 무리가 주께 더하고, 사실 그들이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굉장히 큰 규모의 예배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소그룹으로 각각 나뉘어져서 성도들의 집에서 떡을 떼고 성찬을 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며 이 일들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구역 예배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소그룹의 나눔을 통해 받은 바 은혜를 우리가 소상하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구역 예배를 여러분들 자신의 가정에 호스트하는 일은 복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전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어머님이 늦게 예수를 믿기 시작하셔가지고 그 열심히 얼마나 특심하셨는지, 집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 날 있잖아요. 어머님이 저한테 조퇴원을 써주세요. 너 오늘 조퇴하고 일찍 와. 오늘 우리 집에서 구역 예배 드려. 여러분, 구역 예배 드린다는 것 때문에 자식을 조퇴시켜서 일찍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예배에 동참하게, 여러분 온 가족들이 함께 앉아서 여러분 그 구역 예배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에 은혜 받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구역 예배가 그런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우리 집에서 좀 모입시다. 왜냐하면 온 교우들이 우리 집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축복이 되는가. 여러분들에게 구역 예배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마지막으로 이 코이노니아와 함께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특징 중 하나였던 기도에 전혀 힘쓰는 모임, 그것이 우리들의 구역 예배의 가치입니다. 무엇보다도 매일 드려지는 새벽 예배에 참여하는 것, 여러분들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 위해 놓치지 않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지만 구역을 통해서 소그룹 기도 모임을 가질 때 우리 성도들이 가진 기도의 제목,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내가 왜 아파하고 있는지, 이런 소그룹에서의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의 모임이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주는 그런 기초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꼭 두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시스템은 우리 교회를 세우는 확실하고 견고한 기둥입니다. 우리는 모두 구역장님들과 부구역장님들, 구역에 종사하는 리더들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 중보합시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바로 이 초대교회의 처음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교회의 구역 시스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